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이렇게 마련해 주신 아버지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박혜란 전사님, 우리 두브라 성가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지만은 하여튼 제가 배운 대로 느낀 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 특강을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4월달에 제가 생각해본 이 특강 주제들은 이렇게 한번 했으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는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과 문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우리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성경을 이루는 토대가, 그러니까 성경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면 성경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다음 주에는 이 물에 대해서,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이 성경에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다음 주에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달력. 우리 성경에 보면 달력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죠? 그 달력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그 연도 계산도 많고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달력의 기본 개념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그 이스라엘 절기, 이스라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기를 그냥 뭐 구약 시대의 절기니까 별로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한 단어 한 글자에는 뭐예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는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도 이 구속사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 아마 조금은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제 할 거고요. 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연 환경인데, 이 자연 환경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늘 신학생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물론 신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 학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신학, 신에 대한 학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학문, 아버지에 대한 학문. 학문이라는 건 뭐예요? 체계적인 연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시간 날 때 한 번 듣고 뭐 하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쌓아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그거를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실질적으로, 그죠? 그것이 우리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이 신학책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신학책이 아닙니다. 무슨 책입니까? 이야기책이에요. 구속사 이야기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 신학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이 성경이 이 이야기책이다 보니까 그 이야기로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니까 뭐예요? 줄거리가 있고, 구조가 있고, 주제가 있고, 또 표현하는 방법, 기법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익숙한 방법으로 성경이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하는 것이 이제 이 문학적인 요소들이고, 그래서 또 문학적인 요소라고 해도 문학적인 요소만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글이라는 게, 그죠? 그 쓰여진 당시의 그 사고방식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20세기 초에 뭐 나온 독립신문, 한성순보 이런 거 여러분 지금 읽으시면은 지금 한 100몇십 년 지났잖아요. 여러분 그 읽으시면 잘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말로 쓰여졌지만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마 1세기 전에 한국 시대의 그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물며 성경은 어떻습니까? 3,500년 전, 2,000년 전 이때 쓰여진 거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한 거, 그래서 사실은 뭐 2,000년 전 문화를 지금 완전히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건 힘들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해야 그래도 성경에 나온 내용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화를 배우는 게 자연환경도 마찬가지고 그 성경이 쓰여진 이스라엘의 그 기초 토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우고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 이게 무슨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뭐하고 이런 구조로 알게 되고, 그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 신학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가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아무리 뭐 유명한 신학자, 능력 있는 신학자라고 그래도 이거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내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니겠어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은 성경을 한국식으로 읽지 않고 이런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국식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한국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한국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많은 경우 오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가능한 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문화를 좀 잘 익숙하게 좀 배워서 거기에 담긴 성경에 담긴 정확한 의미들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제가 하나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이 문화를 아는 것이 중요성을 제가 하나의 여러분들한테 짧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모퉁이, 예수님께서 모퉁이 똘이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하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실감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실감나게 다가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그러면은 저게 무슨 의미가 딱 들어오는데 우리는 바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퉁이에 대한 개념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모퉁이가 결코 좋은 개념이 아니죠. 그죠? 너 모퉁이가 서 있어. 저 모퉁이 돌, 가치 없는 거, 그죠? 이 중에서 제일 가치 없는 게 모퉁이에다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모퉁이 돌이래.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성경에서 모퉁이 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다. 마지못해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맞아, 예수님은 모퉁이 머릿돌이야. 이렇게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문화를 알 때까지. 왜 예수님을 모퉁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알 때까지는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게 별로 잘 나오지 않는 개념도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도 전부 다 나와 있을 정도로 이게 이렇게 아주 드문 개념이 아니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시편 118편에 보면은 바로 건축자가 머릿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한 복음들이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개념이 굉장히 보편적인 개념인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익숙지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보면은 이게 이제 머릿돌 교회예요. 여러분 요걸 딱 보시면 어때요?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평가절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든 건 아니고요. 나는 예를 찾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그런 거예요. 머릿돌 교회. 여러분들한테는 전부 다 괜찮죠. 머릿돌 교회. 저 교회는 하여튼 머리가 좋으니까 높은 그런 이지의 신앙생활에서 그런 걸 하고 싶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근데 이제 분명히 이거 이름을 지은 이 교회 목사님이나 그 교회 당회나 어때도 하여튼 모퉁이 머릿돌 개념을 갖고 이 교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모퉁이돌 교회라고 그러니까 모퉁이돌 좀 아닌 것 같고 머릿돌 교회 차라리 이게 낫다 싶어서 이 머릿돌 교회라고 한 건데 이 개념이 사실은 잘못된 거죠. 예? 머릿돌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그냥 머릿돌로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경 개념을 오해를 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 더 넘겨주시고,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요, 이 건축에 대해서 한국과 이스라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은 이 건축을 하는데 다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물론 이제 모퉁이돌처럼 이 주춧돌도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 교회 주춧돌이 좀 대주시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춧돌이라는 개념은 이거 희생을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밑에 깔려가지고 표시도 안 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별로 그렇게 좋은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물론 주춧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라고 그래야 좋은 거예요? 야, 너는 교회의 기둥이 되라. 교회의 대들보가 되라. 동량이 되라. 이래야 한국에서는 대접을 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서는 집을 짓는데 동량, 대들보, 기둥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려면 어디? 나무가 굵직해야 되잖아요. 그런 나무 한국에서 찾기가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모퉁이돌이
우리 개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뭐냐면은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을 건축자들이 모퉁이 돌을 찾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집을 지으려면은 지금 시대가 아니라 옛날 조선 시대나 이럴 때 집을 짓 때 사람을 풀어가지고 나무 그 두께가 굵기가 되는 나무들을 찾는 게 집 지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 뭐 몇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기둥이 찰 때까지 전국 팔도에 사람을 풀어서 그 나무를 찾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어떻습니까? 건축자들이 뭘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바로 이 모퉁이 돌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 모퉁이 돌이 일단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크기만 커서도 안 되죠. 뭐예요? 단단해야 되겠죠. 그래야 오래 갈 거 아닙니까? 푸석푸석 하면은 뭐 한 5년 10년 됐다가 푸석푸석해서 쓰러지면 그 집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모양도 이 모퉁이 돌을 쓸 수 있게끔 반듯해야지 뭐 개들하고 뭐 이러면은 가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찾아다니는 게 바로 이 모퉁이 돌을 찾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모퉁이 돌하면 뭐예요? 최고의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모르면은 모퉁이 돌 이렇게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모퉁이 돌 교회라고 쓴 거를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보신 분 있으세요? 안 씁니다. 그러나 미국에 가면은 한 장 넘겨보시겠어요? 네. 미국에 가면은 이게 모퉁이 돌 영어로 하면 코너스톤이에요. 아마 영어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너스톤 하면은 미국에서는 코너스톤 처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서양만 해도 이 돌로다가 짓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너스톤에 대한 개념이 거기는 명확하게 잡혀 있는 거예요. 코너스톤 처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는 모퉁이 돌 교회가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니면서 혹시 모퉁이 돌 교회 이렇게 쓰는 거 있으면 사진 찍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 목사님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예. 자, 그래서 하나 더 넘겨주시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옛날에 뭐라 그러나요? 이 땡땡 목사, 전 목사께서 제가 가르치는 걸 내가 몇 번을 들었는데, 이게 개념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한다.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 모퉁이 돌과 모퉁이의 머릿돌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예, 모퉁이 돌하고 모퉁이의 머릿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문자로는 다르죠. 그럼 제가 묻지는 않았겠죠, 다르냐고. 그죠? 문자로는 다르지만 의미상으로는 어때요?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거를. 그래서 여기도 보면 베드로 전서지만은 2장 6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느니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요 밑에 또 보면은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도 표현하고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아까 그 모퉁이 머릿돌 교회를 라고 이름을 지은 그 목사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건축할 때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주석책들을 보면 좀 나오니까 그런 개념이라 생각을 하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문자는 다르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한 게 뭡니까?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거를 가지고 저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세요? 저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개념하고 이게 맞습니까? 왜냐면은 저게 모퉁이의 머릿돌이면은 그 옆에 있는 거 뭐예요? 뭐 베드로고 요한입니까? 여기 또 나와 있는 거는 뭐 70문도고 뭐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의지하는 분입니까? 베드로의 도움이 있어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맡겨주신 그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까?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 홀로 다 하시고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고 나서 제자들이 깨닫고 그때부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도를 하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 홀로 쓰시는 분이에요. 그죠? 저게 머릿돌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다 의지해서 옆에 건 아니래도 밑에 가장 아래에 있는 거라도 하나 무너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끝날에 있을 성전. 끝날에 있을 성전이 어떤 특정한 개인의 힘에 의해서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이게 아버지 집입니까? 이렇게 허술한 게 아버지 집이세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바로 그 아버지 집의 주춧돌이 되신 거예요. 누구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이 홀로 계신 분이에요. 그죠? 거기에 우리는 뭐예요? 그 주춧돌 옆에 차곡차곡 쌓아져 나가는 그 돌 하나하나 역할하는 게 바로 우리들인 거죠.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저 이탈파 측에서는 이런 걸 못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웃에 사시는 분들 이탈파가 있으시면은 이걸 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물론 이제 사람이 하다 보면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제 저도 마찬가지.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하는 거고 제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틀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틀린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조용히 오셔가지고 요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전 너무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은 그분한테만 저는 그 순간 제가 창피를 당하는 거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가 엉뚱한 거짓말을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그 많은 사람 앞에 저는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한 사람한테 망신 당하겠습니까? 100명 앞에 망신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침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런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늘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학문을 하는 자세고 우리 또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나 이상 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아마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더 겸손하고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신앙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학문 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예를 들어보시니까 이제 왜 우리가 이스라엘 문화를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예수님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하셨지만 실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예요? 이 예수님처럼 살래야 살 수가 없는 삶을 예수님은 사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보다 더 험한 힘든 삶을 사신 분은 이 땅에 아마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가난한 요셉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안에 심지어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생일이 언제인지 뭐 이런 것도 모르는 데가 바로 이 요셉 가문이에요. 예수님 생일을 몰랐어요. 응? 어느 집안에서 자식 생일을 모르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예수님 생일도 모를 정도로 그런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집안이에요. 그리고 학문을 배운 적이 없죠. 공부를 가르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리고 이사에서 53장에 보면은 제가 빨간 거로 해놨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말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얼핏 딱 봐도 이 사람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 왕따 중에 완전 왕따를 당하는 그 외적인 모습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응? 거기에다 또 뭐예요? 십자가형까지 당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 삶을 정말 예수님같이 이렇게 험한 삶을 사신 분을 참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에서 18절 이 유명한 시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찬양하는 시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스케일이나 그 깊이 이런 거 볼 때 가장 크게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물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이 뭐라는 거예요? 만물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건축자들은 뭐예요? 이런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고 아까 그 이사야서에 나온 것 같은 오해모 풍채 이런 것만 보고 저 사람은 모퉁이 돌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차버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을 알면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한 걸 볼 때는 아마도 새롭게 다시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 모퉁이의 머리떨 막 이런 거보다는 아까처럼 그 동양, 기둥, 대들보 아마 그것도 부족해요 사실은. 그죠? 기둥도 한두 개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뭐예요? 이 모퉁이의 머리떨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아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만큼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느낌이 안 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립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이렇게 눈물이, 물론 이제 그 은혜가 될 때 눈물 흘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잘 느낌이 안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스라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그러한 그 문화를 갖고 있는지 좀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시고요. 예, 이 소금도 설명하려면 길어져서 요거는 제가 옛날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왜 소금이 맛을 잃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소금을 샀어요. 뭐 김장하는데 쓰려고 샀는데 올해 남았어요. 내년에 쓰려고 이제 뒀습니다. 내년에 쓰려다 보니까 맛을 보니까 맛을 잃었어요. 아이고 버려야 되겠다. 그런 소금이 있었습니까? 10년을 둬도 소금이 맛을 잃습니까? 잃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예수님은 맛을 잃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문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많은 그 성경 구절들이 문화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걸 자세히 모르게 되면은 좀 엉뚱한 오해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예, 이것도 넘어가 주시고, 예, 이것도 넘어가 주시고, 예, 이제 자연환경 시작이 됐습니다. 예, 벌써 몇 시야?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이제 자연환경을 한번 배우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어느 세계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지만 자기네들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중심에 있는 것이 자기네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전부 다 자기네가 중심이라고 보는데 맞아,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쁘게 봐줄 수 있는 거고. 자, 한 장 넘겨주시면은, 예, 그리고 또 뭐 문화라는 학문적인 개념 뭐 여러분 특별히 정리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문화를 옛날 특히 고대 같은 경우는 자연 환경에 맞춰서 사람이 적응을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자연 환경을 그래도 과학기술 발달하니까 많이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불가능했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연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생활하는 패턴이 쌓이다 보니까 뭐가 형성이 되는 겁니까? 문화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후세들은 뭐예요? 그 문화 패턴에 맞춰서 계속 부모들로부터 배워가지고 그 문화가 계속 전승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문화의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시고. 그래서 근데 이 문화라는 거는 전 세계가 똑같지 않죠. 각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지역마다 고유한 자연환경, 그 지역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알래스카 같은 데는 뭐예요? 그 영하 4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이 살고 있어요. 왜? 거기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로 뭘 갖고 삽니까? 술록 같은 걸 키우면 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술록을, 우리가 보는 술록하고 그 사람들이 보는 술록하고는 달라요. 그 사람들은 그 술록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떤 우상 숭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어떤 신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왜? 술록할 때 우리 생명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술록을 잡을 때도 그냥 잡지를 않습니다. 피 한 방울 땅속으로 흐며들지 않게 전부 다 이게 뭘 깔고 해가지고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먹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알래스카 문화를 이해하려면 그런 게 제일 필요한 거죠. 우리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물론 현대는 이제 많이 이제 전 세계가 같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서 이제 문화가 이제 융합이 됐지만은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조선 시대의 한국 문화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는다면은 저는 땅을 꼽고 싶은 거예요. 땅. 왜? 이 한국은 이 전체 국토의 70%가 뭡니까? 산이에요, 산. 산이 많다는 거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쩌세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땅이 부족한 겁니다. 땅이. 그러니까 한국이 고려시대, 조선시대,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깊이 뿌려박혀 있는 게 뭐예요? 땅입니다. 땅.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자식 가르칠 때 주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면 내가
땅 팔고 소 팔아서 너를 가르쳤다. 이게 최고의 지금은 젊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 그렇습니까? 땅을 판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귀한 땅인데 그 땅을 판다는 거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또 소 판다는 건 뭐예요? 소가 없으면 농사를 어떻게 지니까? 소하고 땅이 절대적으로 그 삶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요소를 포기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 가치가 어디든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가장 가치가 있는 건 뭘까요? 이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은 다 중요하긴 하죠. 그죠? 땅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다 있어야 되지만은 가장 결정적으로 왜냐면 대개 보면 뭐예요? 부족한 거에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물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죠? 물론 한국도 가뭄이 있긴 하지만은 뭐 사시사철 뭐 마르지 않는 강이 대한민국에 강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경우는 강이 많다 보니까 뭐 홍수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정말 좀 물 좀 적게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강가에 사시는 분들은. 그죠? 그러니까 한국은 그 강, 물 이런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 한 장 넘겨주세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성경의 무대가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에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또 애굽 지역,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이 껴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반달처럼, 초승달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이 얘기하듯이 여기는 뭐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옥한 거예요. 넓을 뿐만 아니라 비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땅 갖고 싸우는 것보다도 다른 거 가지고 싸우는 게 굉장히 더 많은 거예요. 주로 뭘 갖고 싸우는 겁니까? 물 갖고 싸우는 거예요. 물. 왜 그러냐? 여기는 땅, 비옥한 땅은 막 넓게 퍼져 있는데 이쪽 지역의 특성은 뭐냐면 비가 오질 않습니다. 비가 오질 않아요. 특히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는 비가 아주 안 오는 건 아니지만은 거의 오질 않는 거예요. 의미 있는 비의 양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는 뭐예요? 찬란한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이 뭡니까? 강이죠, 강.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그렇게 됐고 메소포타미아는 뭐예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강이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죠. 근데 그 요단강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못 지입니까? 예? 아니 비가 안 오도록 강은 있으니까 그 강물을 이용해서 농사 지으면 되잖아요.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처럼. 그렇지만은 요단강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왜 요단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이스라엘 가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지 순례도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가는 거, 또 바울 그 여행 따라 가는 거, 또 그다음에 종교에 가는 거 이렇게 있지만은 저는 다 가면 제일 좋죠. 여기 가서 다 가면 좋은데 딱 한 가지는 꼭 반드시 가야 된다고 저 신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여러분한테도 한번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 어디? 이스라엘 가요. 이스라엘.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성경을 기록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그 풍토 그런 것들을 알아야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요단강을 쓸 수 없습니까? 요단강은 가보시면 저 지하에 있어요. 지하 깊이에 있습니다. 지하 200m에서 시작해서 지하 400m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강물을 끄집어내가지고 농사 짓는 데 쓰겠습니까? 바켓으로 놔두시겠어요? 옛날에는 뭐예요? 모터 같은 것도 없잖아요. 요즘은 뭐 그 모터가 있어가지고 뭐 100m 아니라 뭐 1km도 끌어올리더라고요. 기술이 좋아서. 근데 지금 옛날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뭐예요? 그림의 떡입니다. 대신 이스라엘이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딱 한 가지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사람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비예요, 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네. 막 시간이 막 지나가서. 자, 요거 보면 신명기 1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를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다시 한번 그 신명, 하나님 주신 계명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기 전에 이제 뭘 하시는 겁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절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셨을 거예요. 이 왜 모세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을 설명하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어머, 산과 골짜기 있는 거 당연한 거고 또 하늘에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응?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서 살다 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다 온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30년. 또 430년 플러스 또 지금 뭐예요? 40년 광야에서 떠든 거예요. 비를 구경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비를 구경을 못한 사람이에요. 옛날 그 문헌 기록에 보면은 애굽 사람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동서를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행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애굽 사람이 이제 그 여행을 이제 간 거예요. 이 애굽 땅을 벗어나가지고 가서 보니까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강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우습죠. 우습지만 그 당시에는 비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애굽에 비가 안 내리니까 비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예요?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서 40년 살다 보니까 뭐예요? 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는 곳에는 뭐가 내린다고요? 비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땅이라는 거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한 글자 비 땅이가 있지만은 여기에는 뭐예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로 인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에 뭐가 결정되는 겁니까?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은 웃고 비가 안 오면은 얼굴이 찡그러지고 기도하게 되고 이런 운명에 이게 처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비가 이스라엘에서 사는 데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이제 이것만 느껴도 아마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조금 관점이 좀 바뀌실 거예요. 어때까지 비의 신경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좀 다른 모양이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죠? 자,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는 기후, 또 하나는 지형.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문화, 자연환경이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넘겨주시면 이제 기후를 보면은 이스라엘 기후를 형성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지중해성 기후와 페현현상과 아라비아 사막의 열풍.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후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세히 좀 보면은 지중해성 기후. 여러분 지중해성 기후가 뭔지는 아시죠, 그죠?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 가면은 캘리포니아가 바로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의 특색은 뭐냐면은 겨울에 비가 오고 여름에는 건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농사를 지으려면 언제 농사를 지어야 됩니까? 겨울에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왜? 겨울에 비가 오니까. 여름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름에는 엄청 아주 그냥 뜨겁습니다. 습기도 없고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뭘 하냐면은 과일을 심습니다. 과일 나무도 사실 습기가 있어야지 자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습기가 어디서 오냐면은 헐몬산에 거기 만년설이 있어요, 위에. 그죠? 근데 여름에 온도차가 심하잖아요. 낮에 엄청 뜨겁다가 새벽 여기 되면 어떻게 온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수증기가 어떻게 돼요? 응결이 돼가지고 이것이 가나안 땅 전체에 그것이 쭉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일 나무들이 그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과일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 과일들을 먹어보면은 당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이스라엘 그 과일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과일들 좀 맛보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한번 꼭 가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강이 있지만 요단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도 때에 맞춰서 와야 되는 거죠. 그죠? 이른비라는 건 뭐예요? 이른비? 가을철에 오는 비가 이른비예요. 근데 이 이른비가 내려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비를 가지고 뭐예요? 땅을 파서 거기다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뭐예요? 이거는 봄비입니다. 봄비. 늦은 비, 찬 늦은 비가 내려야 어떻게 돼요? 이 곡식들이 찬 비가 내려야 이게 이제 빨리 여물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여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는 풍년이 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른 비든 늦은 비든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기근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기근 얘기 엄청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응? 여러분 여기까지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잘 느낌이 없으실 텐데 이제 앞으로 한번 여기 관점을 두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도 툭툭 하면 뭐예요? 응? 내가 비를 안 내리겠다. 응? 기근이 들어서 너희들 못 먹고 살게 하고 이런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죠. 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마음대로 하세요. 왜? 우리 많으니까. 그렇게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1년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량이 다 떨어져요.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우리하고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그렇게 실감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돼서 이 감정이입이 돼서 그 사람들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눈으로 성경을 읽으셔야지 실감이 나요. 그렇게 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정말 눈물도 여러분 흘릴 수 있게 되고 더 성경을 훨씬 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주는 뭐야? 물이 해결되는 곳에서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은 그 거주 지역에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냐면 반드시 뭐예요? 그 물 웅덩이, 그 샘, 반드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거주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죠? 네. 자, 이게 지중해성 기후고 시간이 막 지나가는데 이 기후는 여름에 6, 7, 8월 보면 여름에 이 빨간 거는 여름철을 얘기하고 파란 건 겨울철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기온이 30도예요. 평균이 30도라 하면은 밤과 낮의 온도차가 좀 있겠죠. 낮에는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40도 가까이로 생활해 보셨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여름철에 성지순례 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더위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 겨울 이제 강수량 이게 막대 그래프가 이제 강수량인데 강수량은 1, 2, 11, 12에 주로 돼 있죠. 그죠? 6, 7, 8, 9는 뭐예요? 아예 비 한 방울 내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그 기후의 모습인 거죠. 자, 한 장 더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폐연 현상.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폐연 현상으로 인해서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크기로는 우리 경상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한국은 뭐 한반도 전체라 그래요. 북한과 남한, 뭐 온도 차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뭐 극한적으로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조그마한 나라인데, 우리 경상도 크기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뭐예요? 지역에 따라 완전히 풍토, 문화가 다를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폐연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폐연 현상, 우리 한국에도 폐연 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어디 있습니까? 태백산맥을 보면 거기 있죠. 그래서 여름철도 그렇고 겨울철도 그렇고 저기압이 발달해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그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폐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 태백산맥을 넘기 전에 동해안 저쪽으로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눈과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폐연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대관령을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건조한 바람이 돼가지고 이 대관령 위쪽 밑으로는 그렇게 큰 그런 나무나 숲 이런 것이 없어요. 그 대관령이 그래서 옛날에 뭐로 개발한 겁니까? 목장으로 개발한 거예요. 대관령이. 그죠?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넘겨주세요. 앞으로. 여기 보면 이제 이 폐연 현상이 이 대관령 역할을 태백산맥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족장의 길이에요. 족장의 길. 그 족장의 길이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구름이 이 족장의 길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넘어가기 전에 뭐 합니까? 비를 다 내리고 넘어가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열풍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족장길을 보고 서편과 동편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가보시면은 서편을 보면은 지역이 푸릇푸릇합니다. 물들이 있고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해서 푸릇푸릇해요. 근데 동편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황량한 지역으로 바뀌어버려요. 거기를 그 지역을 우리가 뭐로 부릅니까? 그 지역을 유대 광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 광야. 유대 광야,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유대 광야, 유대 광야. 다윗이 도망가고 뭐 하고 유대 광야. 그 유대 광야가 형성된 것이 바로 이 폐행 현상 때문에 유대 광야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쪽은 살기가 좋고 동쪽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가 힘든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동편 지역은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누가 삽니까? 도망자들이 가 사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도망을 한 거예요. 왜? 추적하기 힘들거든요. 와서 그 물도 없고 그러면서 어떻게 추적하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며칠씩 몇 달씩 추적하기 힘든 거예요. 도망자를 전부 다 여기 와서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안 평야는 왜냐하면 그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전부 다 해안 평야 쪽으로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곳은 어디예요? 해안 평야입니다. 해안 평야.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도 볼 때 해안 평야를 몇 년이나 그 해안 평야를 누리면서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도 별로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정도지. 그 전엔 대부분 이 해안 평야를 점령해 살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알짜를 차지하고 살았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뭘 사용합니까? 철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을 당할 그 족속이 가나안 땅에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대신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응?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고 싶은데 블레셋 사람들한테 눌려가지고 가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블레셋 평이 갖고 있는 특징이 그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또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여기가 바로 족장길이에요. 그죠? 세겜 지역부터 쭉 그 아브라함이 쭉 그 내려왔던 헤브론 그쪽까지 쭉 내려왔던 그 지역이 바로 족장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름이 족장길을 넘지 못하고 밑에 다 비를 뿌리는 거예요. 비를 뿌리면서 갔다가 이 족장길 넘어서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뜨거운 열풍이 되는 거예요. 뜨거운 열풍이 되니까 뭐예요? 모든 식물들을 다 마르게 만듭니다. 그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완전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다가 이제 이 요단 계곡을 지나서 가면 요단 계곡에서 이제 물이 있으니까 뭐예요? 약간의 수증기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수증기들이 다시 엉켜가지고 뭐예요? 이 동편 산지에 갈 때 약간의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편 산지 쪽으로는 뭐예요? 좀 숲이 우거집니다. 그리고 이를 계속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아라비아 사막이 나오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은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동편 산 이쪽에 약간의 정도에만 그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 비를 통해서 물을 구할 수 있는 지역에 사람들이 좀 살게 되는 거죠. 그 지역에 뭐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바로 왕의 대로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왕의 대로라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말 타고 뭐 낙타 타고 가다 보면 뭐예요?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 주로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거죠. 그죠? 정말 그런 식으로 이게 형성이 된 겁니다. 자, 요 사막의 열풍은 그 아라비아에 있는 그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 여름에 이제 이 가나안 땅 쪽으로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굉장히 높죠. 아까 보신 것처럼 한여름에는 뭐예요? 4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온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여름에는 이스라엘 가보시면 전부 다 누렇습니다. 파란 게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완전히 전부 다 누렇게 바뀌어버립니다.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모르다가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을 가지고 과일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쁜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도움도 하나 주는 거죠. 뭘 줍니까? 그 사막의 먼지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사막의 먼지들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게 이제 비옥한 땅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또 이 먼지가 뭘 만드냐면은 땅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딱딱하게. 아주 미세먼지들이 이렇게 쌓이면은 한번 물을 먹었죠. 근데 그게 말라버리면은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그 딱딱한 땅에다가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돼요? 이른비가 내려야 비로소 씨를 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기후를 보면은 그 세 가지 요소가 이스라엘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중해성 기후. 그래서 농업 사이클이 그걸 형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태양현상. 그것 때문에 한쪽은 물이 풍부하고 한쪽은 물이 없는 그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풍. 열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더운 아주 그냥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이제 갖고 계시고, 이제 그것과 더불어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형이에요, 지형. 지형과 기후가 합해져가지고 현재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지형을 구분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능한 좀 간단하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 이스라엘 지형을 형성하는 데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어디냐? 바로 요단 계곡입니다. 요단 계곡. 이 요단 계곡으로 인해서 이런 복잡한 지형이 형성이 된 거예요. 자, 넘겨주시면은, 예.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예. 근데 이 요단 계곡이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이게 바로 이 지진 때문에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제 사실 크게 지진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그 선, 이란판과 이 아라비아판이 이게 서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판은 밑으로 내려가고 이란판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란은 뭐예요? 고산지대입니다. 고산지대. 그리고 내려가면서 큰 계곡이 생겼겠지, 거기에. 그 계곡에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흙들이, 이 강물, 빗물에 의해서 흙들이 쌓이고 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평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를 이해하려면은 그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 구조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발생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고, 일단 이제 오늘 우리 목표는 이제 이스라엘 환경을 이해하는 거니까, 이것은 이제 이 지진이 어떻게 벌어졌냐면은 이 아프리카 판과 이 아라비아 판이 이것이 나눠진 거예요. 근데 나눠지는데 조그맣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 저기 어디입니까? 갈릴리 그 위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빅토리아 호수까지예요. 여기서 지진이 이렇게 쫙 난 겁니다. 아마 이 지진이 일어날 때는 이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한국에서도 이 땅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을 정도였을 겁니다. 워낙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덕분에 나일강도 생겼고, 이 덕분에 또 뭐가 생겼습니까? 요단 계곡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결과로 생긴 게 바로 이 요단 계곡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 지진으로 생긴 계곡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많이 없어졌죠. 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지반이 연약한 곳은 뭐예요? 흙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빗물과 바람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이게 이제 그 계곡이 무너지고 그래서 다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무너진 대표적인 곳이 뭐예요? 아라바길이에요. 아라바. 우리 그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던 통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라바 길이죠. 근데 그 길은 힘들겠어요? 쉽겠어요? 그 길은 굉장히 쉽죠, 걷기가. 왜냐하면 평평하게 그냥 땅이 그렇게 됐으니까 주로 무역로로 사용되는 게 바로 아라바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회를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거지만은 또 거기는 일찍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사해 지역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지반이 단단해요. 무너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호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홍해의 바닷물이 이 지진으로 쑥 들어온 겁니다. 근데 아라바 이쪽은 다 무너지고 나중에 물이 남아서 증발되고 남은 물들이 어디로 모였냐면은 사해에 모인 거예요. 그 사해는 뭐예요? 소금 염도가 상당히 높죠. 그죠? 그 사해에 가보시면은 정말 사람이 이렇게 수영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몸이 둥둥 뜰 정도로 염도가 그렇게 높은 곳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이 평평한 지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진으로 해서 탁 쪼개지면서 양쪽에 산이 생기고 밑에는 깊은 계곡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산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폐해 현상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이 또 깊은 계곡이 생겨서 이 계곡으로 인해서 서편산지와 동편산지가 문화적으로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된 거죠. 자,
다시 이제 다시 전으로 한 번 더 가주세요. 전으로. 그렇게 해서 가장 기준이 그 이스라엘 지형을 이해한다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요단 계곡인 거예요. 요단 계곡을 알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다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2, 1-3 여기는 뭐예요? 해안 지역이에요. 해안 지역. 그다음에 2는 뭡니까? 바로 족장길, 중앙 산지고요. 그다음에 3번은 뭡니까? 여기는 뭐예요? 유대 광야. 그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유대 광야가 되고 4번은 뭐예요? 요단 계곡 지역이 되는 거고 5번은 동편 산지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가장 기본적인 그 유대의 지형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은 갈릴리 지역, 7번은 네게부 지역. 근데 이거는 뭐 물론 이제 뭐 통계에 나오지만은 뭐 그렇게 우리가 잘 몰라도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1번 지역, 2번 지역, 3번 지역, 4번 지역, 5번 지역은 뭐예요? 완전히 정말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확연히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 지형과 기후가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그 각 지역의 특색을 조금씩만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28분이죠. 전사님 30분 말씀하셨는데, 조금 하나 더 넘겨보시고, 이거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기시고, 하나 더 넘기시고, 그래서 이게 해안평야 지역, 그래서 그 비가 서편 쪽으로 흘러다 보니까 가장 그 비가 물이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가장 비옥한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안평야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블레셋 평야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샤론 평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평야와 샤론 평야는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구별되냐면은 이 블레셋 지역은 땅이 기반이 좀 딱딱해요. 그러니까 그 비옥하지만은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도시가 발달하기 좁습니다. 그 마차나 말 이런 것이 다니기가 좋고, 그러니까 거기는 옛날부터 애굽의 식민지로서 그 도시들이 일찍부터 발달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해양 민족들이 와가지고 그 애국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기네들이 그 도시 국가들을 만들어서 연합해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알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 샤론 평야는 어떻습니까? 샤론 평야에도 물은 많습니다. 물은 많은데 결정적인 단점은 뭐냐면 모래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래가 많으니까 마차 이런 거 다니기가 어렵고, 모래 지역이니까 농사 짓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주로 뭡니까? 초지예요. 초지. 넓은 초지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목축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축지로 유명한 데가 있어서 샤론 평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드보라 성가되니까 여러분 그 샤론의 꽃 예수 이 몇 장입니까?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89장인가요? 89장 샤론의 꽃 예수. 여러분이 많이 불러보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샤론의 꽃 예수를 부르실 때 어떤 느낌을 갖고 부르셨습니까? 그 느낌을 아시려면 뭐예요? 이 샤론 평야가 어떤 데인지를 알아야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인가도 없는 지역이에요. 넓은 지역에 이름 없는 꽃들이, 그 샤론의 수선화. 뭐 우리는 수선화가 엄청 예쁜 것 같이 보지만 꼭 우리 수선화가 그 이스라엘의 수선화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정확하게 딱딱 집어서 얘기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이름 없는 꽃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샤론에 있는 그 수선화가 한 꽃이 이렇게 피는 거. 근데 그 필 때 누구를 보라고 피는 겁니까? 우리 사람들을 보라고. 우리 꽃을 가꿀 때 우리 보려고 즐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샤론의 그 평야에 피는 그 꽃은 누구 보라고 피는 거예요? 아버지 보라고 피는 거죠. 그죠? 그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대로, 그죠? 이 들풀의 꽃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입은 그 옷보다도 더 영화로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꽃 하나 그거를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모방을 할 수 있지만 그 아름다움은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꽃이 이름도 없는 곳에 핀 그 이름도 모르는 들풀 하나가 뭐야? 이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빗댄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빗댄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지 뭐예요?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샤론의 꽃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 노래를 부르실 때는
샤론 평야에서 피는 그 이름 없는 들풀들 그거를 연상하시면서 이렇게 부르시게 되면은 훨씬 더 가사나 이 부르실 때 그 느낌이 많이 다르실 거예요. 자, 좀 넘겨주시고 그래서 1-1, 2, 3 이제 그거 이제 했고 자, 또 한 번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에 중앙산지죠. 족장길. 우리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걸었던 이 길. 근데 여기 가보시면 알지만 여기 먹고 살기가 어떻습니까? 척박한 곳이에요. 전부 바위산이고 뭐하고 정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얼마 되지 않아. 한국 70% 산이라고 그랬지만 여기 가보시면은 70%가 뭡니까? 훨씬 더 높은 숫자의 그 바위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산 위에서만 산다는 얘기는 뭐합니까? 이스라엘이 약하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뭐예요? 해안 평야까지 점령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약할 때는 산꼭대기에 몰려서 피난민처럼 그렇게 산 거예요. 참 불쌍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왕상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 산의 신이다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산에 사니까 그 산에 사는 그 신을 모시는 민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람들하고 전쟁할 때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싸울 때 산에서 싸우면 절대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 왜? 산의 신이니까. 그래서 어디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평야 지역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될 정도로 이 지역이 바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산꼭대기니까 물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그 태백산의 꼭대기에 물이 있겠습니까? 응? 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족장길에는 역사적인 도시들은 많이 있죠 거기에. 그러나 도시가 클 수가 없어요. 왜?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근데 예루살렘은 뭐예요? 좀 다르죠.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기온샘이 있었잖아요. 기온샘. 그죠? 기온샘이 있었기 때문에 여부수족이 거기 터를 잡고 살 수가 있었던 거고 다윗성이 거기에 터를 잡고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좀 다른 거예요. 이 예루살렘 환경이. 근데 요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우리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자, 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유대 광야 지역. 여기 비가 내리지 않으려고 그랬죠. 그죠? 예. 도피처예요. 범죄자들이 도피처. 그 다음에 이제 에스네파가 쿰난에서 거주했는데 이거는 뭐 성경하고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에스네파가 여기서 살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 물웅덩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겨울에 그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큰 폭풍우가 지중해에서 생겨가지고 올 때 아무리 폐연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처 비를 다 못 쏟아붓고 내려오는 경우가 겨울철에 가끔 생깁니다. 몇 번씩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때 비가 내리면은 그 빗물이 쫙 퍼질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빗물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물웅덩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 물웅덩이가 필수입니다. 필수. 그죠?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물웅덩이 필수. 이건 다음 주에 모두 설명을 제가 드릴 거고요. 예.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요단 동편 지역.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의 강수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구할 수 있는 곳에서만 사람이 살게 되고 왕의 대로가 형성이 되는데 그 물을 구하는 곳곳에 이제 주거가 있고 이쪽에 한국식으로 주막 같은 그런 식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고 그러나 워낙 물이 귀하다 보니까 여기도 큰 도시나 국가가 형성되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자, 예,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예. 자, 이렇게 해서 1번 지역, 2번 지역, 3번 지역, 4번 지역, 5번 지역 이렇게 이제 나눠봤습니다. 예, 제가 시간에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지만 그래서 큰 개념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 기후, 뭡니까? 지중해성 기후, 또 폐연 현상, 그 다음에 아라비아 열풍, 그 세 가지 요소와 또 이 지진으로 인해서 생긴 요단 계곡에 의해서 바로 이것이 쭉 형성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나라지만은 각 지역마다 고유한 특색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유한 특색에 따라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사건, 사고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맞춰서. 그죠?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에서 상관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일어날 만한 일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 자연 환경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확실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을 보시면은 자, 성경의 사건들은 자연환경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거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문화도 이 자연환경에 따라서 형성이 된다. 아까 제가 처음에 소금 얘기도 했지만은 그 환경에 맞춰서 소금을 구하는 방법, 그 지역에 맞는 방법을 따라 소금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모퉁이 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연환경과 문화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뭐예요? 성경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을 보면은 그날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요거를 읽으시면은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이제 오늘 그래도 그 강의를 좀 들었으니까 여기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생수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비가 앞서 먹고 살았지만은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하나는 동편으로 흐르고 하나는 서편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동편으로 흐르는 거는 뭐예요? 요단 계곡 쪽으로 흐르고 서편으로 흐르는 건 뭡니까? 지중해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여태까지는 이게 물이 어디 쪽으로만 흘러간 겁니까? 서쪽으로만 흘러간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날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물을 반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흘러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예요. 여름철에도 겨울철에도 그러하리라. 이스라엘은 언제만 물이 있었어요? 겨울철에만 비가 내려서 그 물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름에도 비를 내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민했던 거, 이 서쪽, 동쪽, 서쪽은 물이 있고 이쪽은 물이 없고, 또 겨울에는 물이 있지만 여기는 물이 없고, 이런 고민하고 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은 뭐예요? 늘 물 때문에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끝날에 어떻게 하나님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싹 없애줘가지고 이제 물 걱정을 하지 않고 뭐예요? 평안하게 사는 삶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약속을 들을 때 많이 실감으로 오질 않아요. 왜? 우리는 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한국에서 쓰여졌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 갖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 우리 한국에 살면은 땅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없게 해주겠다. 집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을 없게 해주겠다. 아마 지금 그렇게 내일이 선거 날이지만은 그렇게 공약하는 분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분 대통령이 아니라 왕으로 삼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으로 삼을 거예요. 그런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미지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그 에덴 동산 이 개념하고 많이 다를까요? 네 개의 강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서 흘러서 네 개의 강으로 나눠서 전 세계를 적시는 겁니다. 물의 근원, 샘 근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샘 근원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도 예루살렘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물을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물이 풍부한데 무슨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물 가지고 온갖 과일이 다 나는 거예요. 마음대로 따먹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창세기 21장 그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생명수가 흘러나오죠. 어디서 흘러나오니까?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와가지고 강을 만들죠. 그 강 양쪽편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뭐예요? 온갖 과일도 한 종류가 아니에요. 온갖 종류의 과일을 또 어떻게 해? 달마다. 우리 이모장만 해도 굉장하잖아요. 1년에 한 번밖에 농사를 못 짓는데 두 번 줘보세요. 수입이 2배야. 달달이 지으면 수입이 12배가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과일 종류대로 오늘 사 먹을까? 배 먹을까? 뭐 먹을까? 그냥 자기 입맛대로 먹으면 되고, 그것도 다 떨어지면 또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한 달 지나면 또 나니까 또 나고 또 나고. 이제 이거를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은 여기에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 이 땅에서 뭐요? 머리에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지만은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해서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도 그렇고 마지막 계시록 말씀도 그렇고 이 말씀도 그렇고 이것이 문자적이 아니라 뭘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미지를 성경이 뭐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흥은 좀 적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 나름대로 먹고 사는데 고민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해결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담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할 때 그 표현하는 언어가 무슨 언어예요? 이스라엘 언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실감을 좀 덜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제 어떻게 읽으실 겁니까? 감정이입이 돼서.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한번 가보시고 이스라엘 문화들을 공부하시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성경 그 구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됐구나. 이렇게 느끼실 때 뭐예요? 성경이 훨씬 더 실감나게 우리에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좀 성경을 이런 방향으로 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비에 관해서 물에 관해서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자, 그러면 우리 죄송합니다. 43분인데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참 4월 한 달 동안 이 부족한 종에게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과 문화라는 이 제목으로 이렇게 특강을 허락하여 주신 것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정말 이 특강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쓰여진 그 배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더욱더 깊어지고 또 더욱더 정확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은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정말 이 총선에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기뻐하시는 사상, 아버지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당선이 되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박혜란 전사님 늘 아버지께서 지켜 보살펴 주셔서 이제 전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빨리 회복이 되어서 구속사 말씀 전파에 선봉이 되는 그런 귀한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